안녕하세요. 물된동산 TV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성전 이데올로기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말의 뜻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어느 특정 세력에 의해 형성된 추상적이면서도 이념적인 의식의 형태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시각 또는 틀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같은 그릇된 이데올로기를 갖게 되면 그 이념에 의해 진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죠. 긍정적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부정적 의미로 자주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성전 이데올로기 또는 성전주의란 제사장 계급의 사적인 욕망에 기여하고 그들의 위치를 옹호하려는 목적으로 형성된 관념의 체계로서 진실 또는 진리와는 거리가 먼 그릇된 인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러한 성전 이데올로기가 이미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때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거짓된 성전 이데올로기를 폭로하시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 때 부르심을 받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부터 남왕국의 마지막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조국의 멸망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던 고통과 눈물의 선지자였죠.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가리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둑질, 살인, 간음, 우상숭배 등 온갖 악을 행하고 속여 빼앗은 것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 같은 악을 행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들은 온갖 악을 행하고도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다 묵인하시리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뇌물로 하나님의 입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행위를 다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곳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는데 나 하나님이 거기 있겠느냐? 그러니 더 이상 그곳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심판하실지 옛적 일을 기억해 보라고 하십니다. 12에서 14절까지 엘리 제사장의 멸망을 예로 듭니다. 사사시대의 실로라는 곳의 제사장으로서 사사였던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면서 회막에서 수종들던 여인들과 간음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몇 차례 경고하셨지만 엘리는 악한 아들들을 내쫓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대적에게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 후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완전히 멸절당하고 하나님의 처소였던 실로의 회막은 폐쇄되었죠.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며 여생을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감수하시면서도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죠? 관련 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그러진 한국교회 얼굴의 저자 박영돈 교수는 말하기를 그동안 한국교회의 성장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런 은혜의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적 성장을 최고의 가치이자 목표로 추구하면서 오히려 부패와 세속화로 나아갔다. 사회를 온통 주도하던 성장주의 대세에 교회도 어느 정도 휘말렸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사실 아주 휘말려 버렸죠. 박 교수는 또한 수적 성장이 진정한 성숙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심각한 타락과 세속화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며 더구나 수적 성장이 인간 성공의 기념탑으로 세워져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진전을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욕구와 취향에 맞춰 각색하고 상품화하며 기복과 긍정을 강조하는 설교가 수적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이렇듯 값싼 은혜를 통해 복음이 변질되고 희생되니 회개 없는 믿음, 제자 아닌 신자가 양성됐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야심에 의해 추동되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돈과 숫자, 조직의 위력에 의해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드높인 성공의 기념탑이 된 그러한 교회는 이제 반드시 무너져야 하고 그것이 쓰러지고 패배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의 온전한 성경적 설계도를 발견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장을 교회의 새로운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교회 세속화의 심증적 원인은 우리 목회자들의 욕망이 은밀하게 세속화됐기 때문이다. 목회 성공의 야심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은밀하게 교회와 교인들을 도구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회와 교인들을 컨트롤하려는 권력에 대한 욕망과 육신의 열심 및 권위의식에 대해 죽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이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여 그 영광의 형상으로 자신이 변해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거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목회 사역을 통해 교인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현대 한국교회를 이처럼 성전 이데올로기에 비춰 해보한 박영돈 교수의 질책에 공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번 광화문 집회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보다 더 적나라하게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성전 이데올로기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가장 근접한 예로 우리는 유럽의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좌파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럽의 사회주의를 흠모합니다만 그것은 그들이 유럽 국가들의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과거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을 봅시다. 과거에 화려하고 명성 있던 대형 교회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 디스코텍이나 이슬람에게 넘어갔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교회들에는 몇몇 노인들만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취해 있던 교회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공산주의 이념이 그 나라의 교회와 지성인들을 잠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들은 이렇게 해체되었고 지금은 성공의 신부들에 의해 가정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지고 대신 새로운 것이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고속 성장을 해오는 동안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무너짐과 해체의 위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은 성전 이데올로기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탐욕적이며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속히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도 곧 영국 교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출세와 성공의 도구로 삼아온 목회자들의 교만과 오만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대형 교회라고 해서 나쁘고 작은 교회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의 구조 자체가 교회 본래의 기능과 본질을 따르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돈 교수의 말씀처럼 이제 한국 교회는 속히 회개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전 이데올로기에 이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어떤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성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